말라기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로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검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어려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리리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역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라기 4장이 심판자를 영접할 자의 준비죠. 말라기 3장. 이 3장은 심판자를 영접할 자의 준비, 4장까지 쭉 말씀이 같은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절은 사자를 보내어서 심판자, 재림주를 영접할 자를 준비시키는 역사요. 그 다음에 2절로 6절은 연단을 시켜서 깨끗이 해가지고 이제 재림하시는 심판의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 이 재림주를 영접할 자의 준비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열 처녀가 나가서 영접할 준비를 할 때 등과 기름을 들고 준비한다고 그랬습니다. 같은 말씀이죠. 등은 예언의 말씀이요 또 기름은 성령님의 역사인데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말씀과 성령 충만해야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데 말씀 중에서도 예언의 말씀, 재림주를 영접할 자는 예언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중에도 성령을 2번 부어주신다는 요엘서 2장 말씀처럼 첫 번째 부어주는 성령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이날까지 있어 왔습니다만은 영혼구원의 역사를 받은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또 한 번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또 한 번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영과 육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서 흠과 티가 없는 처녀와 같은 그런 교회로서 그런 성도로서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 본문에서 심판자를 영접할 준비, 재림주를 영접할 준비는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자를 보내서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진노의 날이죠. 강의서 보면은 진노의 날에 남은 자가 되려 할 때에 마땅히 예비가 있어야 할 것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진노의 날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예비가, 마땅히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림주로 오셨을 때는 죄인을 불러서 어렵담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준비가 없어도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니,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서 양의 피로 깨끗이 함을 받는 어느 시대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몸까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 구원이잖아요. 몸의 죄까지 깨끗이 함을 받아가지고 재림하시는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도 1절 본문을 다시 보면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이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내 사자를 보내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 여기서 사자를 보내리니 하신 것은 우리 초림주와 재림주의 영접하는 길을 예비하는 역사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사가 우리 초림주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초림주의 길을 예비하셨죠. 그리고 요한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요한이라는 이름 아래 두 사명을 볼 수 있습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사제의 소식. 이사야 40장 1절 이하에서 사제의 소식을 먼저 전할 때는 광야에서부터 외치는 역사가 있다.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침례를 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이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 예수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 이제 12사도들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먼저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갈 길로 갔다 그러면서 그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거리 났을 때 보충할 때에 다시 한 사람을 세울 때 그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에서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꼭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사도로 세워야 한다. 그 자격을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부터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증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초림주로 오실 때도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마가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산에 오르사 이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에 제자들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시고 그 중에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기라는 이름을 주셨지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겠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내가 올 때까지 베드로를 향하여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딱 일어나서 선포할 때에, 그래서 그로부터 교회가 쭉 시작되어서 세계적인 복음 운동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머물러 둔 사명, 보아내게 우리의 아들 레자의 사명, 이것이 이제 머물러 둔 사명, 예수님의 재림 주님을 영접할 사명이에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재림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세례 요한을 통하여 초림주의 길을 광야에서 예비하게 하시고, 사도 요한의 머물러 둔 사명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으로 재림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래서 이 선지서 중에 초림주를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 외에 전부가 재림주를 영접하게 될 때에 이루어질 말씀이죠. 초림주에 대해서는 약간 말씀하시고 재림주에 대해서 거의가 재림주에 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 예언서, 후기 예언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예언의 말씀은 율법 시대의 육적 이스라엘의 부패를 들어 책망하고 또 순종할 때는 복을 주시고, 그 역사를 기록한 가운데 부패할 때에 책망하면서 일어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죠. 그 말씀 중에는 초림주와 재림주가 다 내용이 예언되어 있고, 또 재림할 때는 마치 육적 이스라엘 시대에 부패할 때에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성전으로 다시 바빌론 포로에 해방받고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일으킨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 종말의 바벨교회,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바벨교회가 나오죠. 계시록 17장에 음료 바벨교회, 18장에 음료 바벨세상이 나오잖아요. 기독교 종말의 바벨교회와 바벨세상이 되었을 때에 거기서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나오는, 마치 바빌론 포로 70년에서 해방받고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세워가지고 그 제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에도 영적 이스라엘 종말의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을 통해서 재림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래서 초림주로 오실 때는 내 사자를 보내 예비하게 하겠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비하게 하시고, 재림하실 때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재림주의 길을 예비하게 한다. 그 말씀은 곧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재림주를 영접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1절에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하신 말씀, 정말 이제 우리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의 사명을 잘 분별해서 이제 우리는 사도 요한에 머물러 둔 사명, 이 복된 사명을 하나님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사명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다고 잘 알고 계시지요? 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순교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께서 이 사명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재림주를 영접하게 될 사도 요한에게 주신 새 이름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레자, 불로서 벼락치듯이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복된 이후에
땅이 될 예언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위하여 말씀을 주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만 주시고 말씀대로는 역사를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만 있고 순종이 없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예루살렘 교회 당국자들한테 독사의 자식들한테 얼마나 책망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만 받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은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는 철장 권세잖아요. 소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때는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재림하실 때는 철장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종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철장 권세 주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겠다는 계시록 2장과 12장 5절에 철장 권세 받은 아들이 보좌에까지 올리고 가는 그 영광에 우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2절과 2절의 강의서는 2절과 3절의 그 강의서는 심판날에 남은 종을 삼으려 하시는 하나님은 택한 자를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실현을 시켜서 실현 중에 어려운 제사를 드리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3절을 먼저 읽는데 2절 강의서는 주의 임하시는 날은 진노의 날이니 미리 죄악을 청산하는 것과 충성을 다하는 예비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의 임하는 날, 여기에서 주의 임하는 날은 재림의 날이죠. 주의 임하는 날, 그때 누가 능히 서리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으리라. 여러분, 표백하는 잿물 얼마나 독합니까? 독하지만은 그 잿물을 통해서 옷이 깨끗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연단을 시켜서 깨끗이 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함을 주려 왔느니라 그랬어요. 흠과 티가 많은 죄 많은 인생들을 불러서 깨끗함을 주시기 위해서 초림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2절로 3절은 이것은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정이 되어라. 천국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3의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가지고 완전히 제3 받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은혜시대, 제3의 그 은혜시대 기회. 그리고 오늘날까지 제3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자는 어떤 과정입니까? 영육 구원이죠. 그러니까 영육의 제3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음과 같이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깨끗이 한다. 완전 깨끗.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단계를 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중생, 다음에 장성, 은사의 역사를 통해서 장성의 과정이 오지요. 최후의 장성의 과정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예수님은 죄와 조금 더 상관없잖아요. 그것이 성결이지요. 성결 중에도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중심의 성결, 우리 마음의 성결, 중심 성결. 그 다음에 몸의 죄까지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청결케 해 주신다는 것이 이사야 4장 4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육에 완전히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만은, 은혜 시대는 영혼 구원의 역사. 그래서 몸이 다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서 무덤에 내려가서 부활해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 구원이니까 몸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몸의 죄까지 깨끗이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연단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이 깨끗이 해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연단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에서도 말씀하셨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된다. 그래서 최고의 인격이 이사야 48장 10절에서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에서 거기서 인정받는 것이 최후의 택한 자의 종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보면은 로마서 8장에서 창세 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택하시고, 또 이제 모태에서부터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모태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태에서 나무로부터, 그리고 이사야 43장에 지명하여 부르셔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연단을 해가지고 완전히 개조를 시켜서 흠과 티가 없는 그러한 인격을 이루어서, 거기에서 비로소 완전히 죄와 상관이 없이, 영육이 죄와 상관이 없이 되었을 때, 그때에 이사야 49장 20절,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고, 신과 말씀이 임해서 동방에서부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동방에서부터 영광이 나타나서 열방과 열족을 쫙 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에 우리나라가 선지의 국가가 되고 열방과 열족이 돌아와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 종을 영화롭게 하리라.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빛나리라 빛나리라. 이 나라가 빛나리라. 오늘 여러분, 이 나라가 완전히 혼란이 와서 이 나라가 완전히 사상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공산당 북방을 기뻐해서 북방으로 나가서 이게 뭐 공산화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영적으로 자산이 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이 오고 이렇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난제를 해결하고 서룻바벨의 역사로 깨끗이 정리를 하고 정말 세계 민족 중에 선지의 국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 세일의 역사로 종들에게 세일 교회를 또 이 나라가 빛나리라 빛나리라. 이 나라가 빛나리라. 영광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연단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과정이 우리 신앙 논설편 110번째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새롭게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지느냐? 첫째, 깨끗게 해준다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게 해주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이, 심령이 깨끗해지고, 중심성결, 영혼구원. 우리 마음에 죄의 생각 하나도 나지 아니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충만한 100%짜리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마귀가 조금도 틈타지 못할 때, 죄의 생각이 하나도 없을 때에, 그것이 중심성결, 은혜 시대에 중심성결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몸까지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몸까지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몸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몸이 깨끗해지면은 생활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 영혼이 깨끗해지는 진리, 몸이 깨끗해지는 예언의 말씀, 생활이 깨끗해지는 완전히 성결한, 그래도 우리 사람도, 그래서 스가랴 6장에 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옷에도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 순이라는 것은 완전히 깨끗한, 약하지만은 완전히 깨끗한 그런 종의 역사, 그 순의 역사가 말이죠. 스가랴 6장이 어떤 환경에서 나타난 말씀입니까? 에스라서에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 바벨론 포로에 해방받고 돌아와가지고 여호와의 전지대를 놓고 건축하다가 동족의 방해로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 있다가 다시 시작할 때에 일어난 역사, 다리오 왕 2년 6월부터 학개서 1장부터 또 스가랴 1장, 이 학개 스가랴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 다시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동족의 방해로 포기하고 자기 일에 바빠 돌아간 거잖아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학개서 1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소위를 살펴봐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바벨론에다 해방받고 보내었거늘 시기가 아직 멀었다 하면서 자기 일에 바쁘고 판백한 집에 거하면서 그렇게 책망하면서 할 때에 하나님께 백성들의 감동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백성과 제사장, 선지자, 총독이 막 합심해서 격동받고 일어나서 성전을 딱 건축한 것이 순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스가랴 6장에, 그것이 에스라 6장에서 하나님의 권리 행사로, 강권 역사로, 그때 다리오 왕 2년 6월 달에 다시 시작해가지고 또 이 조선을 올려가지고 또 방해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다리오 왕이 막 권리 행사로 너희 강섭에 있는 총독들은 멀리하고 이 방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물건들은 왕의 재산, 강서편 세금 중에서 영락없이 대어주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 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자들은 덜보를 빼고 그 덜보에 목을 매달고 그 집은 걸음터가 되게 하라. 그리고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 속히 전을 건축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 권리 행사가 나타난 것이 두 번째 성전이 중단되었다가 일어날 때 역사이지 않습니까? 오늘 두 번째 일어나는 우리 새일교회가 쭉 참 이 산에서부터 역사를 해 내려오다가 뭐 중단된 상태가 한 40-50년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순의 역사지요. 다시 시작하게 될 때는 1260일 예언이고 완전한 종, 완전 역사 받고 나오는 종이 순의 종이요. 그때부터 그 종이 나오면은 1260일 예언하는 종이 되고 교회가 되고. 그래서 여기 2절로 3절에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연단을 해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된다. 그래 깨끗하게 되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진리가 있어야 된다. 그 깨끗한 진리를 통해서 뭐가 첫 번째 깨끗하게 해요? 우리 마음이 성결해지고 그 다음에 몸이 성결해지고 우리 생활이 성결해져야 된다.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렇게 성결하게 되는 것이 하게 해주시는 이가 누구냐? 우리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공중 권세 잡은 용, 마귀, 사단의 권세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꼭 붙들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중에서도 기독교 종말에 권세받고 나오는 용의 권세받고 나오는 계시록 13장의 짐승과 거짓 선지의 세력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신의 역사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철장의 권세를 받은 7명의 완전 역사 받고 일어난 종으로 세움을 받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고 거기에 신과 말씀이 임해서 철장의 권세로 해산물같이 대적을 짓밟아 버릴 수 있는 승리의 용사가 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서 우리가 이러한 인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렇게 깨끗해지는 것이 순의 종이고 순의 역사다. 그럼 순이라는 것이 무슨 순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17장 보면 인자의 임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노아 때에 같다. 그럼 노아 때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잘 돌아보고 교훈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많은 교훈,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 사건입니다만 8장 10절로 11절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에 방주 문을 열고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감람 새 잎을 새순을 물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지요. 은혜 시대는 영혼 구원의 방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와 같은 이 교회에 또 한 번 비둘기 같은 두 번째 성령,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함으로 순의 종들이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두 번째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교회의 임함으로 순의 종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감람나무, 그 순이 무슨 순이라고요? 감람새수, 감람나무. 감람나무 진리가 너무 귀하고 종말의 감람나무 역사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감람나무는 시편 52편 8절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핍박을 받아 도망 다닐 때에 다윗이 이미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 다니면서도 사울 왕이시여, 아무리 당신을 나에게 죽이려고 하고 이제 지배력 같은 나를 밟아 뭉개버리려고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입니다. 그러면서 노래하면서 춤추고 도망 다녔어요. 왕이 아무리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그래서 다윗 왕권이지요. 감람나무는 다윗 왕국의 왕권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 계시록 11장에 두 정인 13만 4천이 왕권에 입맞은 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യാണ്. 우리의 믿음의 행제된 교회들이 다 이 세일의 하나님, 세일의 교회를 반대하고 짓밟아 뭉개버리고 아예 이단이라는 게 제일 큰 욕이잖아요. 지옥 가라는 욕 아닙니까? 이렇게 핍박을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아무리 핍박하고 박해하도 우리는 왕권의 영광으로 새 시대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제 남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이루어질 왕국이 다윗 왕국이잖아요. 이사야 9장이나 누가복음 1장에서 아이로 나신 예수님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왕국을 착 영원토록, 또 처녀 마리아의 몸에 통하여 날 아이가 야곱의 집에서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영원히 왕노릇할 큰 자가 된다. 누가복음 1장 30절 그 부분에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역사, 순의 역사, 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 보면은 그가 은을 연단한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어려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 말라기 2장에서도 보면은 레위에게 세운 평강의 언약, 그런 말씀이 있죠. 그 2장에서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레위에게 제사장의 언약을 주셨죠. 그 이제 출애굽 광야 생활할 때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을 올라갔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법궤를 받아오니까 밑에는 무슨 일이 났습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모세가 얼마나 어부지 손을 콱 돌파를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별선자가 누구냐?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쭉 나온 거예요. 칼을 차라!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그리고 자기 형제들 중에서 그때 3,000여 명이 죽었어요. 자기 형제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도가 거치고, 또 그 민수기 25장에서도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25장에 넘어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란히 향하고 우상 숭배를 향하고 우상에 제사하고, 그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 중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창을 가지고 그 남자 여자를 꽉 찔러서 깨뚫어 버리니까 그 재앙이 멈추고 24,000명이 엎드러지는 그 진노가 멈추고 이제는 멈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외부의 저 공산당을 물리치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적, 내 안에 마귀, 우리 새일교회 안에 혼선된 이 잘못된 신앙, 이 모든 것에서부터 바로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 레위의 언약은 레위 자손에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 동족을 치고 자기 형제를 치고, 그때의 레위를 통해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5장 10절에서 피로 사서 9절로 10절에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다 같이 합니다.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제사장은 곧 왕권의 영광입니다. 왕권의 영광. 그래, 여기서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히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히 하되 금은같이 연단하리니 그들이 어려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연단 중에 어려운 제사를 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단 중에 어려운 제사. 여러분, 평안하고 기쁠 때, 그럴 때는 누구나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 있죠. 그러나 환난, 핍박, 고난, 어려운 일이 올 때, 그때 참된 제사를, 영광스러운 제사를 드린다는, 그거는 진짜 인정받을 일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영 망해서 무너질 것 같고 영 부도나서 망할 것 같고 완전히
망할 것 같았는데 그런 가운데서라도 주님 말씀 붙들고 예배 드리고 주님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을 인정해서 그것이 어려운 제사. 그래, 어려운 제사는 첫째 회개하는 제사가 있고 감사의 제사가 있고 어려운 제사가 있다. 회개하는 제사, 회개야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족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어려운 제사. 연단 중에 힘들고 괴로워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로 6절 말씀은 이 심판이라는 것은 불의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니 경건한 생활에서 어려운 제사를 드리는 자 외에는 절대로 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경건한 생활에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죠. 깨끗하게 되는 것은 마음, 몸, 생활이 깨끗해야 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인격을 이루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괴롭지만은 이 재림주의 영광을 위해서 재림주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표백하는 작물과 같이 깨끗이 함을 받고 깨끗이 하는 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데는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참 마귀를 통해서 시험, 연단 시련을 통해서 넘어지고 또 미혹을 당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래가지고 깨끗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세워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새 시대에서 그 영광의 나라에서 왕권의 영광으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백종족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영육 구원을 위해서 영육의 깨끗한 성결한 인격을 이루어서 신과 말씀을 주어서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힘들고 괴로워도 꼭 이 말씀 붙들고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